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백성들을 해안도로로, 즉 바닷길로 한 10일에서 보름 사이 같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시나이 반도 남쪽 그 광야길로 40년을 헤매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가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험한 인생길을 허락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길들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백성들을 백성답게 좀 더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바로 이것을 알려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지만도 지나고 보니까 다 의미와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무슨 사연, 무슨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꺼번에 몇 년째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주신 것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두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주면은 그 양식에만 엎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할 터인데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그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훈련의 작업이었습니다. 또 매일의 양식만 주신 그 이유는 매일 말씀을 순종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고자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요 그날의 양식만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이 본문을 중심으로 왜 몇 년치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그날의 양식만 주셨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번째 말씀이고 오늘에서는 첫 번째 말씀이 되죠. 그것은 매일 우리로 부지런히 일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과 아침,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먹고 양식이 떨어지면 또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노동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 노동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우리 식으로 새빠지게 고생하는 것은
아담이라는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생한다, 일하고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성경적 해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무더운 날 일하지 않고도 편안히 열매 따먹고 살 수 있는데 괜히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고생을 하게 됐다고. 그 성경에 대한 사실은 오해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노동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오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노동, 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에덴 동산의 모든 이 세상의 생물과 동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기는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 관리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다스린다는 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관리하는데, 관리한다는 것은 일이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까지 오해를 했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전혀 일이 없다, 노동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동이, 신성했던 노동이 고통으로 다가왔을 뿐이지 노동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일하는 존재, 노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아,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때는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큰 차별인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인간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이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 노동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 목사,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은퇴해서 물러나서 보니까 얼마나 설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의 고백들입니다. 현직에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매주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설교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판기 눌리면 1번 설교, 2번 누르면 2번 설교 툭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 휴가를 받았잖아요. 휴가를 받아도 목사들 휴가가 아닙니다. 어디 가도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주일을 넣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한 주간은 말 그대로 어느 교회 가서 편안하게 교회도 살펴보고 또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이 단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우리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한 주간 다른 교회 탐방도 하고 쉬어라. 그래서 순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만큼 현직에 있을 때는 일을 놓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땡볕 때 일할 때 좀 쉬고 싶죠?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일이 끝나나 막 찌긋찌긋하다. 날마다 내가 이게 애들 밥 해주고 설거지를 해줘야 되네. 언제 그 끝나나. 이게 주부들이 갖는 마음들이잖아요.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너무 지나친 노동에 있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일을 좀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쉬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 자체가 전혀 없다면은 정말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논다. 막 밥 먹을 거, 살아갈 것 아무 걱정 없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인생을 30년, 40년 나머지 인생을 쭉 산다. 행복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겠죠. 은퇴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력해진답니다. 공허해지고 때로는 나태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싸워야 될 대상이 있을 때는 그는 눈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앙이 강렬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도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는 그 기백이 일할 수 있는 싸울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을 다해 싸웠고 열심을 다해 일을 하였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직접 왕이 되다 보니까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신하와 군사들을 다 전장터에 내보냈습니다. 홀로 궁중 옥상에 올라가서 벗은 여인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일하지 아니할 때, 노동이 없을 때 사람은 방종과 나태와 타락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은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보람이며 축복입니다.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도 속으로 몇 사람은 나는 나입니다. 그래도 일을 놓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먹고 살도록 한 10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다 주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추라기나 만나를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 노동이 없고 일할 이유도 없고 쌓아두고 1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다면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가 일어났을까요? 틀림없이 무질서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혼란했을 것입니다. 방탕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요? 먹고 할 일이 없는데 노동해야 될 일이 없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은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여겼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다 주어졌을 때 일하지 않고 그냥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부도덕함과 타락과 방종과 나태가 틀림없이 그 속에서 기생적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럼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수십만의 이 백성들이 도저히 어떤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버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눈 뜨면 양식을 구하러 들로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어렵게 사는 가정들을 봅니다. 특별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 마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집사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애들 먹이고 입히려고 일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래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 준 유산이 많아가지고 넉넉했다면 내가 정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할 일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을 법하는데 남편 남긴 것은 없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 같고 오늘 내가 여기 견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할 때는 당신은 힘이 들고 노동으로 인하여 고생스러운 일들이었지만도 세월이 쭉 지나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조차 없었더라면 나는 굉장히 허무와 우울에 빠졌을 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하도록 했을까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노동할 때에 미래가 있고 일할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이틀이나 사흘 분량이 아니고 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로 나갈 때에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수십 년치의 양식을 주지 않고 하루의 양식만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매일 책임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되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고 너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집에 가장되는 사람은 밖으로 양식을 구하러 나갈 때에 집의 사람 수효대로, 장막에 있는 사람이 수효대로 거두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장성치 못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아직 거두러 갈 수 없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셨던 노약자들. 또 다른 부류가 뭐겠어요? 병든 사람들. 이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외에 건장한 청장년들은 다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구해 와야 되지만도 장막에 있는 분들은 예상한다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양식까지 어떻게 숫자대로, 수요대로 양식을 거두오라는 것입니다. 책임적 인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은 먹을 걸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책임한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내가 우리 집에 수백 년 먹을 만큼의 많은 것이 있다면은 제가 책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까요, 과연?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책임적인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빠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책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책임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야 내 가족, 내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많은 것이 있다 이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도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한 사람치고 가정에 대한 책임성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온갖 엉뚱한 짓 하러 다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연애하고 싶은 다 연애하고 엉뚱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왜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집이 굴러간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책임한 인간이 되어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열심히 노동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족 먹여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상황이 착 달라집니다. 매우 책임 있는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너의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혜대로 양식을 거두어 가라. 여러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장막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병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날의 양식만 주신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을 주신 그 이유는 여러 이유 가운데도 책임적, 매일매일 책임성이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오늘 내가서 무엇인가 작업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라는 메시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조금 매일의 양식만 주시는가? 그것은 그날에 만족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서 이틀 사흘 분량을 모았다 해서 이틀 사흘 그 양식이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 양식 주심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가르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 비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아, 여러 날 모은다 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다. 많이 모아놓아도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적게 모은다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일이 되면 또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심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언제 시켰는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매일의 양식만 주심으로 이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만족스럽습니까?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과거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 속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인간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심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미리 비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려는 이 욕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만족치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지만도 또한 오늘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로 살면 되는데 내일 모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살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욕망을 가지지 말아야 되며 부족하다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지 말라는 메시지가 매일의 양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날 주심에 대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행이 여러분 다 보십시오. 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게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전투의 비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령 내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 전쟁에 남아있는 군수물자들이나 적군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은 개인이 소지하지 말라.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간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뭐 만나 메추라기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사람인지라 보니까 외투가 참 좋아 보입니다. 은부치가 참 귀중해 보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고 초라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결국은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담 자체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가지고 온 결과였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에덴 동산에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 하나님까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이 표출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패의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의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번거롭지만도 내가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빨리 읽어서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것은 매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면은 40년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순간순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을 그 기나긴 여정, 40년 여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심에 만족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주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내일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행복은 항상 현실에 만족할 때 행복이 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내일에 대한 또 내일이 오면 내일에 또 그 순간에 만족해하고 감사. 그러다 보면은 10년이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40년 쌓여가는 것이죠. 그럼 다 행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13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마지막 별도로 35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그날 양식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즉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오늘 부족해도 원망하거나 불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며 매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뭔 말합니까? 얘야, 부자도 새끼 먹고 니도 새끼 먹는데 뭐 그리 걱정 많으냐. 또 우리가 욕망을 내서 나 많은 거둬 들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내 끼 먹나? 여러분, 이 말이 흩트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부자라고 내 끼 먹습니까? 가난한 이라고 적게 먹습니까? 돌아보니까 다 그날 양식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몇 달치나 몇 년치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라는 것이고 말씀 순종할 때 사는 게 열린다는 뜻이 있으며 일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매일매일 양식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날 주신 양식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지금 빠듯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날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